왜 전도자의 외침이라 했냐면은 오늘 이 전도자는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일까? 솔로몬은 오늘 전도서 1장을 가볼까요? 1장. 1장에 보면은 12절부터 읽어볼까요? 12절. 1장 12절. 나 전도자는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게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자르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금 어쩌면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은 왕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왕이면서 어떤 왕이냐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그가 어떻습니까? 일천번제를 통해서 지혜를 달라니까 지혜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와 귀와 명금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그런데 왜 전도서 1장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왜 헛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도자의 외침에 특별히 모든 만물이 헛되고 헛되도다. 왜 헛된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외침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오늘 전도서 12장 읽어본 데서는 어떻습니까? 청년의 때와 지난번에 얘기했죠. 청년의 때 아마 아가서를 졌을 것이다. 왜 아가서 정말로 이렇게 젊은 청년의 그런 모습을 그 다음에 어떤 날이니까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작년의 때 그리고 아무 낙이 없을 그때 노년의 때 전도서 12장은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때를 이렇게 분류하면서 내가 청년의 때를 살았고 내가 작년의 때를 살았고 노년의 때를 살았다. 그런데 이 청년, 작년, 노년의 때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어요. 정말 모든 것이 있는 삶이에요. 부와 귀, 명예, 영광, 거기다가 지혜까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마지막 노년의 때 왜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헛될 때, 이 모든 것이 헛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전도자의 외침이에요. 이 말씀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작년의 때도 이게 어쩌면 내 인생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다 채웠단 말이죠. 1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작년의 때죠. 아무 낙이 없다고. 그때는 이제 노년의 때죠. 그런 때가 이를 때 모든 것을 가진 그가 전도자의 외침에 뭔 외치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했을까? 오늘 전도서를 쭉 제가 오늘 읽어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전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쭉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쭉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전도자의 외침이 무엇을 외쳤을까를 봤더니 해 위의 삶을 살아라 라고 외친 거예요. 해 위의 삶. 전도서 1장은 헛되다고 얘기하면서 3절에 전도서 1장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러죠. 자,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잘 살았어요. 자녀들에게 유산도 많이 남겨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유익한고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땅의 것은 결국은 자기한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땅의 것은. 쉽게 해서 내가 하나님 이제 죽으면, 쉽게 해서 죽으면 그것은 하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의 삶은 누구에게나, 전도서를 통해서 보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삶이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갈 때 사는 것은 그 땅의 삶에서 끝나는 거예요. 해 아래의 삶은. 해 위의 삶이 있으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해 아래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 위의 삶은, 자, 우리가 바로 어떤 삶입니까? 위를 바라보는, 골로새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죠.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 위를 바라보는. 해 아래는요,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부분은 내 삶의 뭐 풍족이라든가 내 삶을 위해서 땅을 바라보는 삶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땅에서 살아갈 때 대부분 땅에서 사는 삶은 내가 수고해서 내게 얻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좀 더 자녀들에게 좋은 거 남겨주고 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누리려고, 이것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근데 땅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 땅의 삶을 살면서 너는 땅의 삶을 살지 말아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땅의 삶을 사는 우리가 항상 나중에 헛되다 이 전도자, 아니 제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왕 솔로몬의 외침이죠.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외침이란 말이에요. 그가 왜 다 헛되다고 오늘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다 헛되고 하면서 삶이 이렇고 저렇고 저래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할까요? 해 아래 땅의 삶은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땅의 삶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땅의 삶을 잘 살 때 해 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보장된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솔로몬이 내가 어쩌면은 청년의 때는 되게 뜨거웠어요. 아주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작년의 때는 뭔가 땅을 위해서 막 살다 보니까 내 욕심, 내 욕망,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막 이러면서, 작년에 사면 하여튼 솔로몬이 고백하는 부, 명예, 쾌락 막 이런 거 다 누렸다는 거죠. 그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 읽으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막 쾌락도 즐기고 내 정말로 즐겁게 살았다는 거예요. 웃음을 논하여 희락을 논하여 나는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4절에 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내가 나를 위해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심었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이게 뭡니까? 솔로몬의 축복을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은, 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의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내 지혜가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의 삶 통해서 정말 다 누렸어요. 그런데 노년의 때 지금 이 전도자의 외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땅의 것을 잘 심어야 돼요. 땅의 것에 우리가 잘 심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심은 것에 따라 해 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니까 한마디로 해 위의 삶을 잘 살아라 이 말은 뭐니까 땅의 삶을 잘 살아야 해 위의 삶이 보장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내 삶에 주어진 대로 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바로 위를 바라보고 우리가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고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해 위의 삶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첫 번째 외치니까 해 위의 삶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잘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잘 산다는 것은 웰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것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거예요. 남의 것 바라보지 말고 남의 것 훔쳐서 하나님께 헌금하라 영광 돌려라 하지 않았어요. 남의 지혜 훔쳐서 사기치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대로 내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대로 땅의 삶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늘의 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전도자의 외침은 첫 번째 뭡니까? 해 위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땅의 삶을 잘 살아라 이겁니다. 두 번째 이 전도자의 외침에서 보면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헛된 죽음. 의미 있는 죽음.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쉽게 해서 우리가 죽을 때 결국은 전도자의 외침은 다 위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쉽게 해서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죽어야 돼. 잘 죽어야 된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때를 얘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팔자주름 생길 때까지 계속 우리가 땅에서 힘들고 수고하는 것이 어쩌면은 아담에게 주어진 저주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겐 축복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는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산다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죽음 앞에 나 아무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았노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지금 솔로몬이 바로 그거예요. 노년의 때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내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나를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볼 때 참으로 내가 잘못 살았음을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 때까지라도 내가 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죽음의 때까지라도 잘 살아야겠다라는 외침인 거예요. 좀 외침이 우습겠지만 잘 죽읍시다 이거잖아요. 어? 이게 잘 죽읍시다. 이 잘 죽읍시다를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금방 여기서 얘기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를 바라보고 사는 거죠.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솔로몬이 말하는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우리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자, 죽음에 대한 얘기를 다루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잘 죽자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12장의 7절에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자, 보세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죠. 흙은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육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누구한테 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잘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께로. 네? 내 영이 아버지 품에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죽으면 그냥 천국 간다, 천국의 삶이 뭐 그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봤더니 아니에요. 내 영이 아버지 품에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육은 어차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육은 다 필요 없어요. 까짓 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영과 육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육은 땅으로 돌아갔잖아요. 다 쓸모없는 거예요. 이미 뭐 요즘에는 화장도 시켜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없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왜 잘 살아야 되느냐? 잘 사는 이유가 있죠.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그 7마디 속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야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지난번에 사도신경을 고백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그때 우리가 누구 품에 있어야 되냐고. 누구 품에? 하나님 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살라는 거예요.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났을 때는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 뭐 천주교나 뭐 있어서 뭐 중간에 연옥이 있어서 거기서 뭐 잠시 대기조가 있고 무슨 좀 더 잘하면 또 올라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 죽음이 헛된 죽음이냐 의미 있는 죽음이냐. 그러면 헛된 죽음은 뭡니까? 땅의 것으로 끝이 나버려요. 그러나 의미 있는 죽음은 내 영이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죽음을. 우리 기독교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도서 3장에 타임, 시간을 얘기해요. 자, 한번 전도서 3장 보겠습니다. 다시 전도서 3장. 때에 대한 얘기죠. 이때, 저때, 요때, 이때. 그러니까 이때를 보면은 삶의 때를 말하는 거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때는 크게 말하면은 이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인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뭐 헬라어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해석하면 그래요. 때는. 그러면은 인간의 시간은 땅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영원. 때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때를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인간의 시간 흐르는 때를 얘기했어요. 그때.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내 때가 다 끝나는 것 같죠. 이거 당연히 끝나죠. 시간이 멈춰버리니까 죽으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시간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죽음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야 할 때, 이 땅에서 땅의 삶을 잘 살아가면은 내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이 전도자의 외침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외침.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잘 살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 영이 누구께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예? 그러면은 잘 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예수 믿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가난하게 예수 믿어서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돈이 많은 자는 땅으로 들어갔고 땅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자, 병든 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어서 바로 하나님 품에 간 거예요. 그게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다시 말해서 부자는 많이 주어졌는데 잘못 살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주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다 병까지 앓았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 나사로가 잘 살았다라고 말해요. 왜? 끝이 다르기 때문에. 끝이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기를 보니까 이렇게 봤겠네. 이렇게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고 나 거기 가고 싶어요 그랬지만 거기서 음성이 들기를 야 거기로 여기 오고 가는 데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으면 이제 나뉘어지는 거예요. 땅으로 하나님 품으로. 그러면은 그러기에 내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고 의미 있는 죽음이 되려면은 내 삶 가운데, 해 아래에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늘 외침이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가장 불쌍한 죽음이 뭘까요? 예수 안 믿고 들어가면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상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품에 갔을 때 그게 호상이지. 예? 지옥 가는데 어찌 그걸 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끼리는 그냥 쉽게 해서 참 삼가 고인의 위로를 빕니다 그러지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은 고인의 위로를 빌기보다는 고인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 품에 갔으니까 땅의 모든 것은 다 이제 뒤로 하고, 땅의 것은 이 시간을 얘기했잖아요. 시간. 인간의 시간은 우리가 자꾸 인간의 시간 따지니까 아이고 앞으로 10년 20년 되게 길어 보이죠. 근데 성경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서를 통해서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1000년, 1000년 얘기를 1000년. 우리 기껏 땅에서 많이 살아야 100세 120세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10배가 하루 같대요. 이게 이 시간이 인간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은 다 가진 자였어요. 근데 그가 그나마 노년에 깨달은 거예요. 노년에 깨닫고 이렇게 사세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전도자가 어떻게 살라고요? 땅에 잘 살아서 해 위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땅에서 사는 사람을 잘 살아서 결국은 누구 품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예수 잘 믿으라는 거죠. 아멘.
세 번째는 이 솔로몬이 말한 것 중에 지혜자의 삶과 우매자의 삶을 얘기해요. 지난주에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다르다라고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얘기했죠. 세상의 지혜는 내가 가진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그랬죠. 또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도 여러 부분에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낫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지혜자는 바로 어떤 삶을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나오죠. 뭐 지난번에 뭐 복습이나 똑같아요. 자기의 뜻대로예요. 내 삶에 주어진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 지혜자다 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바로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나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갔나. 자, 전도서 2장에도 이제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전도서 2장 13절 보니까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주를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했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혜자였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나는 우매자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였던 거예요. 근데 내가 진정한 지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혜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자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해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도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 있느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것은 내가 지혜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혜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를 갖고 막 똑똑하다 이것은 반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 우매자 그런 말보다 지금 솔로몬 입장에서는 내가 세상의 지혜, 아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지만 지금 솔로몬이 지금 16절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내가 정말 지혜자였다 이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지혜자였는데 죽으니까 똑같다 이 말은 우매자나 똑같다는 것은 세상에서 지혜가 있건 없건 쉽게 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어요. 아마 큰 교회 성도들은 보니까 막 다 엘리트들이야. 근데 우리 주상교회 성도들은 뭐 배우지 못했어요. 죽으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혜자나 일반. 그러나 왜 하나님의 지혜자가 뛰어난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세상의 지혜자, 그 세상의 지혜자가 내가 지혜롭다 했지만 솔로몬이 내가 지혜로웠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우매자나 지혜자나 죽는 건 똑같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진정한 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를. 내가 어떤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지난주에 잠언서의 그 서른동에서 나왔죠. 그 결국은 내가 지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 전도서 그 솔로몬이 자기가 나는 지혜자였어요.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지혜자였어요. 근데 내 죽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매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자나 죽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식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무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살아라. 여기 외침, 세 번째 외침은 지혜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혜자의 삶을 살라. 지혜자의 삶을 살라.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잘 사는. 두 번째는요, 또 최선을 다해서 위를 바라보고 살아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야만 잘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 내 죽음을 하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본다 그러죠. 그러면 잘 죽어야 귀중하게 보는 거지. 이미 성도의 죽음이라 했잖아요. 일반 죽음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는 후반부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쭉쭉 나와 있어요. 뭐 제자에서. 왜냐면 8장에도 나와 있고 7장에도 나와 있고 쭉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자와 우매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위의 삶과 의미 있는 죽음과 지혜자의 삶을 이렇게 살려면은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장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5장 1절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강력하게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권을 딱 가졌을 때 특징 있는 이 솔로몬 하면은 뭐죠? 일천번제 예배죠. 이 일천번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했었죠.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바뀌었죠? 이방신, 이쪽에서도 예배드리고 이쪽에서도 예배드리고.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서 이방신들 막 모든 잡신들과 예배드려. 하나님 그걸 기뻐할까요? 그렇죠. 싫어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들은 거예요. 예배를. 자, 지금 이렇게 사는 것 비결, 방법 간단해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 기자가 5장 1절에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 자꾸 넘어가야 돼.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깨닫긴 깨달았어요. 이 솔로몬이 그래도 깨닫긴 깨달았어요. 자기 스스로를 들어볼 때 자기의 발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는 거예요. 오늘은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으니 아주 쉽게 얘기하면 1000명의 우상도 같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뭐 중복되는 거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최소한 몇십 개, 몇백 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도 들어갔다, 여기도 들어갔다, 자기 마음대로 여기 들어갔다. 나는 예배한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우리 추수상 목사님이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양다리를. 저가 돌아본 즉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 그러면은 no problem,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면은 절대 헛된 죽음이 될 수 없고 해 아래의 삶 최선을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은 진정한 지혜의 삶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그 형님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이렇게 우리 주일날 오후에 모여서 대화를 하던 중에 우리 이제 내일 중국에 들어가네요. 내일 중국에 들어갈 우리 황인규 선교사님이 시편의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시편 이제 학문적으로 시편 뭐 1편부터 몇 절까지 또 이렇게 나한테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나는 시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준가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이 쭉 내 삶 속에 할렐루야로 끝난다고 했죠. 시편을 한마디로 제가 그 편을 딱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굿해요.
시편 1편 1장부터 몇 편까지 뭐해서 뭐 학문적으로 가르칠 필요도 없고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나도 그거 하려면은 복잡하고 여기는 지금 신학교도 아니고 어떤 학문을 배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까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걸 훈련하는 것이 저는 그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 그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도 목사님한테 이렇게 들은 게 있어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이렇게 막 너무 가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바로 이게 제 행복하구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제 죽음 앞에서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 아이고 죽어서 이거 속상하나 이게 아니라 빨리 영접 기도를 시키고 구원 확신을 갖게 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잘 죽어야 되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제 돌아가실 분들이 그렇게 자식들에게 그렇게 유언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죽을 때 얼마나 멋져요. 야 슬퍼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품에 들어간다. 그러니 다음에 다시 만나자. See you again 이래야죠. 예? See you again 다시 보자 얘기하지 굿바이 그러면 나는 천국 너는 지옥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굿바이 해서는 안 돼요. See you again 다시 보자. 아멘. 그래서 김순자 권사님 어머님도 죽어서 끝이 아니라 그 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다시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당연히 만나죠. 그러나 안 믿으면 절대 못 만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라 했어요? 나 예수 안 믿어. 이 말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남편이 힘들게 하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 절대 예수 안 믿어. 이 말 하면 안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나 지옥 한번 가보겠다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뭐 타협할 얘기가 아니에요. 타협할 대상이 안 돼요. 무조건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해야지 지옥 한번 구경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지옥 무슨 관광 가는 데가 아니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딱 얘기한 게 뭐냐. 결론이 전도서 12장에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 13절 12장 13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 이 결론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 전도자의 외침 한마디로 딱 외쳐버리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이죠. 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제가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자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제가 결론을 딱 내렸는데 예배해라. 이 결론이 딱 난 거예요. 예배해라. 예배하라.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자체가 바로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죠.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은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나 자신이 망한 게 뭐 때문에 그럴까? 예배 안 드려서 그래요. 예배 안 드려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잘 드려보세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아멘. 무슨 문제 생기면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할 필요 없다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란 말. 예배 드려 그냥. 저 수호 안수 안 해요. 안수한다고 재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수가 예배 잘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다 보면 어느새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마음이 생기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지는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꼬마 아이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 가정 예배도 드리고 예배 드리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커서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그거 보려면 오래 사셔야 돼. 예? 할렐루야. 절대 아이고 목사님 빨리 죽어야지. 그래서 그럼 빨리 죽으라고 기도할까? 그러면 또 우리 목사님은 빨리 죽으라고 기도한다고 그래. 예? 아니 오래 사세요. 그러면 아멘하고 오래 사셔야지. 할렐루야. 이번에 김수자 권사님 어머니 90 몇 세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기본으로 90 몇 세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죠? 예. 믿었죠.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접해서, 왜냐하면 교회를 근성근성 다니셨는데 영접기도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죄 짓고 오래 살면 뭐 하냐고요. 그럼 뭐 오래 왜 살아야 돼? 예배 드리자고. 예배 같이 예배 한 번, 예배 드리자고. 지금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이 그래도 예배 드릴 이 3층 이 계단 올라올 힘이 있으니까 그러지. 안 그러면 어떻게 올라와서 예배 못 드리자. 그러면 제가 맨날 또 이수영 목사님 좀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걸을 수 있다. 솔로몬에게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솔로몬이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 속에서 저는 딱 그걸 들으면서 솔로몬이 무너진 게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우면 뭐예요? 진정한 지혜자가 되지 못해 우매자가 돼버리는데, 그런데 내 세상 우매자라도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데, 다행히 솔로몬이 깨닫고 이랬으니까 그가 반전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본인이 어떻게 됐을까. 돈이 뭐가 필요했고 명예가 권력이 뭐가 필요했냐고. 아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러기 위해서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예배하십시오. 예배가 우선 예배. 예배 드리니까 건강해요. 예배 드리니까 내 삶이 행복해요. 예배 드리니까 자식이 속세에게도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면서 위로가 돼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자식이 불쌍해요. 이렇게 되지. 예배 안 드리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 것으로는 절대 못 깨달아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단에서 예배 설교자가 맨날 세상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주장이 그거예요. 이 단에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세상 얘기 들으려면 뭐하러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한테 정치가도 있고 더 똑똑한 잘 사는 방법도 있고 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한테 와서 뭐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 강단에서 외침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자라고 외쳐야 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자,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고백했지만 약 2년간의 이 목회가 행복하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두드러지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오면 좋대, 교회 오면 행복하대. 성도들이 다 고백했어요. 옛날에는 누가 이렇게 조금 불평불만하면 다 그쪽으로 약간씩 인지상정이라고 같이 좀 따라붙다니까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다 몰라붙어. 근데 지금은 기준점이 딱 있잖아요. 누가 좀 안 좋은 얘기하면은 이게 기준이야, 말씀이 기준이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꼬리 내리는 거예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타협하니, 그러니까 자꾸 타협하다 보니까 우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그냥 우리가 굳건히 서 있으면 오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그전에는 10년 동안은 타협을 했어.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목사도 타협하고 성도도 타협하고 10년 동안 거둬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정말 부끄러워요. 10년 동안 목회를 그분들 내가 제대로 말씀의 소리를 했으면은 저분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처럼 됐을 텐데, 왜 그때는 말씀의 소리를 못하고 자꾸 내가 그러지. 물론 말씀의 소리는 했지만 정말 내 중심 속에서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같이, 목사님 교회 오면 너무 좋아요.
또 이렇게 좋아요. 또 누가 이렇게 불평불만해도 흔들리질 않아요. 딱 기준점이 있어. 그리고 예배, 그럴 때 목사님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거나 흐트러지면 안 돼요. 왜? 솔로몬이 예배 잘 드려라, 이게 결론이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 그러면서 왜 예배 잘 드려야 되느냐? 14절에 보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4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도서도 보면 첫 번째 주제는 헛되다라는 점. 그러면 당연히 헛되니까 헛되지 않으면 두 번째 주제는 잘 살아야 된다 그러죠. 그럼 세 번째는 잘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 살려면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왜 예배 잘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중에 선악간에, 쉽게 해서 예배 잘 드리고 안 드리고 간에 심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난할 정도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우리 주사람교회 예배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많은 죄종들이지만 무임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도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그냥 대충 드려요. 그러려면 뭐하러? 예를 들어서요. 저는요, 그래요. 우리 성도 한 명도 없다. 그럼 우리 사모랑 나랑 뭐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어디 부목사로 가든지 이러지. 뭘 구태 혼자 뭐 그렇게 한다고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주일날만 드리지 말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다 드려야지. 그렇잖아요. 혼자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중국에 가보니까 2주 동안 이거 가둬놓고 예배도 못 드리니까 야 이거 진짜 또 이게 분위기가 예배 드립시다 이러기가 또 그래요. 주일날도 우리는 11시 예배 딱 있잖아요. 거기는 9시인가 모여가지고 또 주일날 거기는 몇 명, 오전 예배 몇만 모여서 저녁 때 많이 모여요. 저녁 때는 200명 넘게 모이고 오전에는 한 40명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똑똑똑똑해서 이제 밥 먹으러 합시다 온 거예요. 자기들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우리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 저녁 때 이제 예배 드리자 해서 일부러 제가 1시간 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이런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제가 이쪽에 앉고 1시간 넘게 예배 드렸어요. 예배 좀 갈급함이 있어서. 수예배 못 드렸죠. 금요예배 못 드리고 예배 하나도 못 드리다가 주일날 11시 예배도 놓치고 이제 오후 예배라도 그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강력하게 막 말씀 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내가 진짜 무너지겠더라니까요.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럴 때 못 느껴요. 제가 얘기했잖아. 뽕뽕뽕 뚫어놓고 하니까 몰라. 근데 나중에 펑 터져버려. 그러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메꾸라 그러죠. 메꾸라고. 내가 예배 한 번 빠졌다 그러면 메꿔야 돼. 3번 빠졌다 그러면 빨리 내가 메꿔서 이제 구멍 안 나게끔 해야지. 아기는 퐁퐁 표시도 안 나게 그냥 바늘로 퐁퐁퐁 요건데 찍어놓고 하니까 나중에 쭉 빠져버리면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중심. 물론 경우에 따라 제가 예배를 뭐 야외에 간다 이럴 때는 생략하고 그거는 예배를 안 드리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야외에 갔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배를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고 예배자 한 명 한 명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어서 솔로몬이 헛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해 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잘 죽자. 아버지 품에 가는 죽음을 맞이자. 세상의 지혜로 지혜롭다 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내 본분, 성도의 본분인데 한마디로 보니까 예배 잘 드려. 예배 잘 드리니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우리는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 우리는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시험 잘 봤으니까 자 이제 내가 너한테 상을 주겠다. 상을 주려고 온 사람하고 벌 주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못했으니까 숨어버리잖아요. 가인도 숨고 다 숨어버리잖아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이 전도자의 외침의 소리를 잘 듣고 우리가 정말 우리만큼이라도 예배 붐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만큼이라도. 그래서 예배 드리자. 함께하자. 이렇게 해서 진정한 전도자의 외침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도자의 춤에서 믿음으로 신앙의 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